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과 15장 두 군데서 봅니다. 먼저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성가대 찬양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파워포인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에서 한 군데 더 봅니다. 15장입니다. 뒤로 가셔서요.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주제가 비슷한 말씀이라 같이 보도록 합니다. 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게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앞장서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이 바로 했던 일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우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가 바로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일.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일부터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아라비아 광야로 내보내셔서 하나님과 단 둘만이 있는 시간을 한 3년 정도 갖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는 또다시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서 10년 정도 무명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파워포인트에 지도, 아무 지명 없는 지도를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제가 하면서 이렇게 지명이 나오는데 지도로 이게 이렇게 좀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팔레스타인이죠. 여기가 고향 다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로마를 볼 거고, 오늘 주제에는 서바나, 스페인도 나옵니다. 이 지중해 지역 전체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10여 년의 기간, 바울에게는요,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구약 성경의 말씀과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렌즈를 통해서 다시 보고 해석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바나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함께 사역을 하자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10여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수리아에 있는 이방 도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지도를 보면 여기쯤 돼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바나바 사도와 함께 사역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방 땅에 이방인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모교회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사도 바울은 모두 3번에 걸쳐서 안디옥을 떠나 갈라디아 지역을 넘어서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바다 건너 그리스 반도까지, 즉 유럽 지역에 복음 들고 들어가 전했고, 그곳에 있는 이방 도시들의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아테네도 갔고요, 고린도에도 갔고요, 빌립보에도 갔고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아오면서 사도 바울의 가슴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도시 하나를 기억해야 한다 했습니다. 소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던 에베소였어요. 여기쯤 있는 에베소입니다. 사도 바울은 3번째 전도 여행에서 마침내 이 에베소에 들어올 수 있었고, 이곳에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는요, 그곳에서 2년, 에베소 전체로 보면 햇수로 3년의 기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일정 중엔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였어요. 또한 이곳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소아시아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다고 사도행전이 증거하고 있어요. 또한 이곳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 분란이 일어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죠. 그 편지들이 성경에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편지들이에요. 자, 이제 3차 전도여행 마감하게 되었죠. 3년간 머물면서 사역했던 에베소를 떠난 사도 바울은 다시 바다 건너 그리스 반도 지역으로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 전에 세웠던 교회들 다시 든든히 세워가고, 아마도 이곳 그리스 반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에 편지를 써서 보냈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볼 거예요. 이때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 약 20년의 세월이 흘러간 뒤입니다. 20여 년의 풍부한 사역 경험과 함께 이제 사도 바울 안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르익었다 그럴까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로마서는 바리새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지난 20여 년이 넘도록 마치 선교사와도 같은 그런 풍부한 사역 경험이 어우러져서 쓰여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도 바울을 들어서 이 로마서를 쓰게 하신 거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수 있었는지 로마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한동안 이 로마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매 장마다 구절구절 읽어가면서 설교하는 건 아니고요. 혹시 로마서 구절구절 설교를 듣고 싶으시면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요, 2009년도에 저희 교회가 1년 넘게 이 로마서 구절구절 설교했던 그 설교 녹음이 웹사이트에 남아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는 약 20회에 걸쳐서 로마서가 보여주고 있는 굵직굵직한 그런 주제들을 따라가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쓰고 나면은요, 이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죠. 우리가 3차 전도여행을 쓰고 있는 그 사도행전에서도 보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봤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는데 모 교회가 있는 저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지금 어디로 간다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25절, 26절 볼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연보, 헌금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듯이요,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에 세워졌어요.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로 대표되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쟁이들을 핍박했죠. 그래서 마침내 첫 순교자가 나왔잖아요. 스데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는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고,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예루살렘을 다 떠났어요.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남게 된 성도들은,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갈데 없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방 땅에 세워진,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들이 헌금을 하도록 사도 바울이 권면했어요. 그 권면을 받아들여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모았고, 그 모은 헌금을 이제 사도 바울이 들고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헌금을 기쁨으로 했대요.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유대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 또한 마땅하다,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에게서 시작된 복음을 이방인들이 나누어 가졌듯이 이렇게 영적인 것만 서로 나눈 것이 아니요, 육적인 것도 서로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풍부한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기쁨으로 섬겼다. 이렇게 로마서가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서 보았듯 이방인들이 모은 이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과 핍박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는 까닭은 물론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그 까닭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지나서 나는 서바나로 가겠다. 스페인으로 가겠다 그럽니다. 15장 22절이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즉 소아시아 지방에 이제 거의 모든 도시들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모임 공동체가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는 길에, 서바나로 가는 그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좀 복잡하게 썼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뭐예요? 서바나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가 선교 후원해 주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선교 사역에 동참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야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지나서 서바나까지 가서 전도할 건데 그러니까 너희는 알아서 나를 후원했으면 좋겠다. 헌금해라. 이런 편지를 쓴 게 아니고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지금 서바나에 가서 전하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로마 성도들하고 같이 쉐어하는 거예요. 즉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너와 우리가, 너희 로마 교회와 우리가 함께 서바나 전도에 더욱더 힘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복음으로 불타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은, 겉에 보이는 목적은 뭐예요? 서바나 전도를 위한 후원을 얻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후원해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서바나 전도에서 우리가 가서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 즉 로마서의 내용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는요,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으로 꽉 차 있어요. 로마서 맨 앞으로 가보세요. 이건 파워포인트 준비 안 했어요. 로마서 맨 앞에 1장 1절 그리고 2절. 로마서 1장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첫 마디를 이렇게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정함을 입었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근데 여기서 복음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 그랬어요. 또다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은 아들에 관한 말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9절에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이번에는 복음을, 아까는 하나님의 복음 그랬는데 이번엔 아들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서바나에 가서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16절 17절 우리 지난달에, 그러고 보니까 오늘 예배 순서 중에 이번 달 암송 구절을 우리가 같이 안 했네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16절 17절에 이랬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 된다. 먼저 유대인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헬라인에게 전해졌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다. 쉽게 설명할게요. 복음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이 말씀, 이 주제가 어디에 담겨져 있다? 복음에 담겨져 있다. 1장 편지를 쓰면서 맨 앞부분에 분명하게 말해요.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너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이 복음을 너희 로마에 있는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고, 그리고 나서는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겠노라고. 서바나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땅 끝이었습니다. 그죠? 나가면 바다잖아요. 둥글다고 생각 안 했잖아요. 절벽이 있어서 뭐 이렇게 다 떨어진다고 생각했잖아요. 지금의 스페인은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으로 땅 끝이었어요. 땅 끝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복음을 전하고 하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복음이 그럼 무엇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자,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저 멀리 보이는 로마, 그 로마를 지나서 보이지도 않아 저 끝에 있는 서바나를 내가 여기서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그런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이요, 지금 로마도 아니야. 그 너머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자기의 전도 계획 속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하세요? 뭐 꿈이 큰 사람? 사도 바울은 꿈이 큰 사람이에요. 끝없이 전도하고 복음 사역에 불타올랐던 사람? 뭐 세상적인 표현을 쓰면 끝없이 도전하는 사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도 바울 일 중독자 아니었을까? 가만히 일을 못 있는? 자,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나 보세요.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죠. 안디옥 있는 수리아 지역에도 있었어요. 갈라디아,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를 포함한 저 그리스 반도,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나 보는 겁니다. 다시 지도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사도 바울은 이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조금 지나서 유럽까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있는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렇게 한 10년간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그때에 사도 바울의 시선은 요 안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를 지나 스페인에 가 있었습니다. 시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바나, 즉 땅끝을 향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지나 어디까지 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었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시선은 서바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팔레스타인을 넘어서서 갈라디아,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으로 들어가서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며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물론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에게는 힘이요 능력이었기에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뭐 더 이상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그 정답을 다른 말로 우리가 풀어 쓴다면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의 시선이 주님이 명령하신 그 땅끝, 저 사바나에서 그의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기에 이런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걸 재미없는 말로 하면 비전이니 꿈이니 이런 말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거를 바꿔서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내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꿈이 뭐냐? 이렇게 말을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내 시선이 어디를 지금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성도님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이야기 하나가 살짝 감춰져 있어요. 자,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사령관이 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지만 요단강을 놓고요, 저 지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요단강이 가운데 있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들어가서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앞에 어떤 성읍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리고 성읍이 기다리고 있어요. 요단강을 딱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눈앞에 딱하니 버티고 있는 성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지금까지 요단강 동쪽을 지나오면서 싸워 이긴 성읍들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성읍입니다. 이건 엄청나게 큰 성읍이 앞을 가로막고 서 있기에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던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너 우리 편이냐 아니냐,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너를 도와주러 왔다, 이런 말을 해요.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인 여호수아가 자기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앞을 가로막을 때까지 알지를 못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13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눈을 들어 쳐다보기 전까지 여호수아 눈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땅에 쳐박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앞에 우뚝 서 있는 여리고를 보는 순간 마음이 쪼그라들었어요. 어떻게 저 큰 성읍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기에 고개를 땅에 쳐박고 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도 모르고 걸어갑니다.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한 칼이면 목이 날아가는 순간이에요. 즉,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기 전까지,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내 시선을 고정하지 않는 동안 내 시선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결국 나 자신이었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 넘어갈 수 있을까? 저거 취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이럴 수 있을까? 저럴 수 있을까?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릴 때까지는 온갖 걱정과 불신과 염려와 불안과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내 시선을 가득 채우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여리고 성읍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 승리의 시작은 순종해서 한 바퀴씩 하루에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이렇게 해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이 승리의 시작은 땅을 향해서 고개를 쳐박고 자기 자신을 향했던 시선을 어찌할 줄 몰랐던 여호수아가 그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서 떼어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던 그 순간, 바로 그 순간부터 승리는 시작되었습니다. 배신했다고, 지금까지는 자기네 유대인들하고 같이 자기네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쟁이들을 잡아들이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기들을 배신하고 예수쟁이가 되었기에 그 바울을 잡아들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위험 속에서도 저 이방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어려운 사역을 사도 바울이 감당할 수 있었던 까닭은 사도 바울의 시선이 땅바닥을 향해 고개를 쳐박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갈라디아를 넘어 소아시아를 넘어 그리스를 지나 로마까지, 아니 그것도 뛰어넘고 땅끝까지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기에 그 엄청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또 재미없는 교리적인 표현을 쓰면 뭐예요? 천국의 소망을 바라봤다라는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라는 뜻이잖아요. 처음 듣는 말 아니죠? 교회에서 우리가 늘 듣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고, 천국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우리도 이렇게 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사도 바울은 땅끝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즉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고 이방 땅에 그렇게 많은 교회들을 세워갈 수 있었는데, 왜 오늘날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로마서를 통해 계속해서 보겠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땅끝이라고 하는 저 서바나, 자꾸 사바나라고 그래요 제가. 서바나는 장차 이루어질 소망일 뿐만 아니고요, 저 서바나는 오늘도 내 삶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소망이었어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팔레스타인, 갈라디아, 소아시아, 로마, 서바나 이 모든 지역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 자리에 복음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팔레스타인이 어떤 땅이에요? 복음이 뿌리 내리는 곳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갈라디아도 소아시아도 로마도 서바나도 다 똑같아요. 그곳은 복음이 뿌리를 내리는 곳이에요. 시선은 서바나를 향하고 있지만 그의 발은 오늘 내가 서 있는 이곳 복음 위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어떤 의미인가요?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는 나는 오늘 내가 서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 위에 서 있습니까? 성경에서 천국 이야기도 하고요. 꿈 이야기도 하고요. 비전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떤 천국도 그 어떤 꿈도 그 어떤 비전도 오늘 내 삶의 자리를 떠난 천국은 없어요. 오늘 내 삶의 자리를 떠난 꿈도 비전도 없습니다. 하늘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지만 그 하늘의 삶은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하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여리고와 싸웁니다. 서바나를 향해서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에서, 오늘 고린도에서, 오늘 예루살렘에서, 로마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천국에 소망을 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마치 오늘과 무관한 것처럼 오늘은 그저 죽지 못해서 마지못해 살다가 죽어 좋은 데 간다고 하는 성경의 천국은 결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바꿔서 말하면 서바나에 전할 그 복음은 이미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런 건 없어요. 이렇게 내 손 위에 이렇게 복음이 놓여졌어요. 내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잘 보관해가지고 잘 전달하려고 서바나까지 내 손 위에 있는 이 복음을 가서 서바나에 잘 내려놓는, 딜리버리하는 이런 의미의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이 내 손 위에 올려지는 그 순간 복음은 내 손바닥 사이로 스며들어 버려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서바나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어떻게 전해져요? 복음의 전달자인 내 속에서 역사하는 복음, 이 복음이 전해져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건 전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가 가서 말로 예수 전합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그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내 말을 듣고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은 지금 누굴 보고 있어요? 날 보고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나를 보고 있습니다. 복음은 내 속에 녹아 있어요. 나와 유리된, 나와 분리된 그런 복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고개를 들고 저 땅 끝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선을 떨어뜨리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고 말아요. 누군가에는 이 땅 끝이 물리적인 땅이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서바나를 바라보고 있었듯이 우리 가운데는 눈을 들어 고개를 들기만 하면 저 멀리 아프리카가 보이고 남미가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교회 가서 후원하는 박수훈 목사님 참 이상한 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멕시칸 이 사람들만 보면 어찌할 바를 모르세요. 참 이상한 분이세요. 그래서 결국 또다시 볼리비아로 돌아가셨어요. 누구에게는 지금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땅끝일 수 있습니다.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시선을 맞추기만 하면 이 내가 섬기는 교회가 보이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고개를 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장애인들이 보여서 그 사역이 그에게는 땅끝인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만 하면 자기 주변에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서 그에겐 그분들이 땅끝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민사회에서는
고개를 들어 바라보기만 하면 이민의 땅에서 1.5세로 2세로 정체성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이 보기만 하면 가슴이 아파. 이 아이들을 향한 사역이 땅끝이 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성도님들은 내게 땅끝이 어디인가 질문하셔야 합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내 시선이 멈추는 곳이 어디던가요? 내 마음을 홀라당 빼앗기는 곳이 어디던가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어떤 꿈이나 비전 이런 것들은 내가 만드는 야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에요.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묵상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고자 안타깝게 몸부림치면서 저 십자가에 내 시선을 고정했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붙드시는 그곳이 우리의 땅끝이 되는 것이에요. 저에게는 제 시선이 멈췄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교회되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고 저는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교회가 떠올라요. 그래서 교회가 저에게는 땅끝입니다. 로마서 첫 설교를 시작하면서 천국이니 꿈이니 비전이니 하는 그런 어려운 개념을 이렇게 좀 바꿔봅니다. 내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그 땅끝을 발견하고 내게 주어진 그 땅끝에 내 시선을 고정하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고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바울이 누렸고 여호수아가 누렸던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